오늘은 3월상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상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통치 초기에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겨 망명생활하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자 사울 집에 대항하는 동맹관계를 원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을 견제할 사람이니까. 그들은 분리된 이 히브리 민족을 능가하는 세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은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지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부스 점령을 성공하고 두로와 히람과까지 동맹을 이루기까지 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확장되는 다윗의 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서 새 왕의 권세를 억제하려 한 거죠. 주변 정세를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블레셋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초기에 박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전에 이 사울을 이긴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꼼짝 못했죠. 골리앗이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용기를 가졌을 거예요. 물론 다윗을 개인으로 두려워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될 사실. 그게 뭐냐? 바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공격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17절의 사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블레셋이 다윗과 싸우러 온 지금 이 사건의 시기가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 봤던 그 사건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직후에 다윗과 전쟁을 벌여 쳐들어왔다 하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즉 다윗 왕은 즉위하자마자 블레셋의 대침공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뜻하죠. 또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을 직접 공략하지 아니하고 르바임을 공격했다는 사실. 18절과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아직껏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았다 하는 말은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음을 확실하다면 뭘 이런 표현을 썼겠냐는 거죠. 더욱이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23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맞이하여 아둘람굴의 진영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아직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이미 예루살렘을 다 정복했다면 구태여 아둘람굴의 진영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에는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투,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 정복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전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죽이려 한 것은 얄팍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다. 다윗을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의 견제 세력으로 그들은 키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강한 아들이 약소 국가를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해서 신복을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있다.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게 원래 그 나라 사람이니까 배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갈보아 전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지경에서 크게 세력을 확보하니까 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하는 표현을 보면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세력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이걸 반증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새로 나아갔다 하는데 이 요새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먼저 다윗이 점령한 예루살렘 요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이 니간이라 라는 말이 내려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원래 높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단어를 해석할 때도 이거 약간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요새는 바로 어디냐? 아둘람굴을 의미한다는 그런 견해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둘람굴, 우리가 이미 사울왕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임시로 도피했던 곳이죠. 그것으로 요새를 삼았다 하는 그런 해석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 르바임 골짜기는 그 뜻은 거인의 골짜기예요. 아마 그 골짜기 부근에 살았던 거인족 르바임을 따라서 붙인 지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지명처럼 이 골짜기는 길이가 약 5km 정도, 폭이 약 3km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병력이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북쪽 끝은 유다 지파의 북쪽 접경지와 되고 또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블레셋 군대가 이곳을 먼저 점령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제지인 이곳을 차지함으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단시키고자 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똑같은 그런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 르바임 골짜기 바로 남쪽에 그들의 요새인 베들레헴이 있었다. 아마 이 베들레헴은 길보아 전투 때 그들의 손안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아직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지인 예루살렘 요새가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전쟁이 굉장히 능해요. 전략적으로도 능하고 굉장히 강한 군대였다 할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 블레셋 이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민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았다. 즉 다윗이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이 당시에 다윗과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우림과 둠림을 단 에봇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 우리 웬만한 일은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조속간에 변한다. 그래요. 조속간에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힘들면 다 죽은 것 같고 조금 나면 다 산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시고 그의 명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상은 그들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시인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결정코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그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높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하신 보장, 머지 않아서 그가 그 대적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리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영적 투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는요 불안 속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그 불안감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저요. 슬픔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찬양해야지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아무리 세도 그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권세가 더 크신 거예요. 내 손에 붙이시라. 붙이자 말씀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개인이나 생명, 개인의 생명이나 국가의 장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20절에 나오죠. 바르시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명칭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명칭은 다윗이 크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름은 바알과 브라심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바알은
주죠, 주. 로드. 브라심은 터트린다, 부서뜨린다, 흩어버린다. 페라침이라는 말. 이게 흩으심의 주라는 뜻이죠.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블레셋 대군을 물을 흩어버린과 같이 물리치신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만들어 붙인 지명. 이런 이름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이처럼 블레셋을 격파시킨 일이 자신의 지략이나 용맹이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는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일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기 전에만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잘 되고 나면 잊어버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말.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이 오늘날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댐에 물을 터뜨리듯이 길을 뚫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길이 일단 트이게 되면 그 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분이 모두 하신 거. 다윗이 한 일은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다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는 생명의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항상 잊지만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구하고 주께 들은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장로님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병의 원인도 찾았다 보니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고 주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주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일할 때 항상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